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실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네 번째 시간으로 민중 속에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 서문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한 가룻받는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방앗간을 운영함으로써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룻받는 것이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곧 방아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차례대로 이제 방아를 찧어서 곡식이 나오게 되는 분쇄기와 그것을 구동하는 축과 그 축들을 연결하는 피대와 그 피대를 돌리게 하는 장치, 그런 것들을 차차 연구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 뚝 너머에 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방아를 돌리는 것은 분쇄기도 아니고 축도 아니고 피대도 아니고 수차도 아니고 저 뚝 너머에 넘실대는 물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이 없으면 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이 근원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이 원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게 됐다. 그 결과 몇 년이 못 가서 방앗간은 문을 닫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제가 대학원 시절에 톨스토이 수업에서 노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물론과 과학 만능주의가 시대 정신을 이루었던 사회주의 소련에서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파리 뒷다리에 난 털에 관한 연구. 기독교의 목적은 어떤 원리에 대한 지식 또는 아주 세세한 것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 성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역사성에 관한 증명, 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나 하는 따위의 연구가 아니다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모든 문장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곤교하게 요 말은 요 말, 요 말은 요 말 하는 식으로 다빈치 코드 맞추듯이 퍼즐처럼 성경을 풀어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종교든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의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완성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선에 대한 희구, 선이라는 것은 착함과 좋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착함과 좋음에 대한 희구 또는 참된 것에 대한 희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우리가 이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에 의해서 적절한 보응이, 벌이,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나 노력들이 자신과 사회의 현실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 구체성에 입각해 있지 않는다면, 또 그것과 괴리되어서 어떤 단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를 믿는다든가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14만 4천 명이 차면은 뭐가 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희한한 논리 구조를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어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을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놓여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이탈하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의 논리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난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든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뭐니까, 나는 이 정도로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어떤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비껴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는 해결책을 일부러 뒤로 미루면서 일부러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 자체만 분분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사단이고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은 방아의 원리를 추구한답시고 방앗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인의 어리석음이거나, 아니면 초파리 뒷다리의 털을 들여다보다가 드디어는 거기서 어떤 신성성을 발견하고야만은 그런 학도들의 쓸데없는 인생의 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을 토론했던 소년 예수, 어머니 아버지 어찌하여 제가 어디에 있을까 따위를 가지고 근심을 하셨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성경 말씀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를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소년 예수. 그가 훗날 민중과 바리새인과 당국자들 앞에서 비상한 비유를 사용한 설교로서 자신의 적대자들과 대적자들을 논파하고 격파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하는, 인류의 정신 문명을 바꾸게 하는 미래를 그 말 속에서, 소년 예수의 말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초롱초롱하게 순수했던 그 소년이 어느덧 3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다.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죠. 이 말은 훗날 그리스도라 불리게 된 인물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람의 진가를 알지 못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내적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몫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때가 왔구나, 그리고 대패를 딱 집어던지고 세상에 짠 하고 자기를 드러내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협지에 나오는 그 무슨 고수들처럼 어디 강호에 숨어 있는 고수를 찾아가서 어떤 고강의 무술을, 영성수련을 연마하고 돌아오신 걸까요? 얘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여라,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드러내는 게 있고, 드러내는 게 있으면 숨기는 게 있게 마련이죠.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와 순종하며 살았다. 예수가 부모를 따라와서 순종하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언급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복음서의 주제가 예수의 사사로운 것에 대한 관심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 쓸데없고 불필요하니까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에서의 성장기가 개인사적인 것, 예수의 개인사적인 것, 감춰진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평범한 개인사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죠. 즉, 그 나사렛에서의 30년이라는 것은 예수의 전적인 개인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 나중에 공생애와 관련된 부분, 공적 인생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에 내적으로 그 사생활 가운데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숨기고 있다. 왜 숨기는 거냐 그럼? 예수의 메시지가 그 어떤 것과의, 세상의 그 어떤 것과의 관련성 속에서 말해지는 것을 거부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파나 종파나 지적인 논리나 전통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교섭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죠. 예수가 이렇게 어렸을 때 명민했다는 것은
아마 율법을 배울 때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이 자라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배워나갔겠죠. 많은 스승들에게 배웠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뭐 학설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쓸데없이 나열하다가는 예수에 대한 참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메시지는 사라져버리고 엉뚱하게 예수는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파 출신이고 누구의 제자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억측과 추측만이 난무하게 되려는 것을 미리 차단한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라고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랍비로부터 배웠지만 자기가 지금 깨달은 것은 그 랍비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랬을 리도 없을 텐데 마치 아무 공부도 여행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에서 몫으로만 산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던 걸로 미루어서 요셉이 부재한, 아마도 그 예수 출생의 기사와 12살 이후에는 요셉에 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대개 요셉이 일찍 별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셉이 부재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5-6명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가족의 맏아들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 그래서 다만 무식한 시골 목수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히 우리가 종교 생활이나 영성 생활에 있어서 내적으로 축적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예루살렘이나 외국의 신학교에 가서 유명한 랍비나 학자들 밑에서 수년간 도제로 배워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잠깐 멈춰. 별 희한한 일이 있네. 네.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불렸던 것을 보면은 그 집안의 가장으로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영성을 수련한다는 것은 삶의 깊이 침잠에 있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삶으로부터 떠나서 뭐 누구의 제자가 되어서 몇 년 동안 뭐 수행을 한다든가 또는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개인사적이고 감춰진 것이다. 영성이 어떤 사람에게서 쌓여간다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어느 때인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될 때 그것은 드러난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감춰져 있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은하수와 같이 무수히 깔려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보아온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드높다고 하면 그것에는 분명 허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위대한 죄인의 괴수라는 사상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바리새 학교의 랍비 졸업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에세네파에서 수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흥미롭게 꾸며낸 이야기처럼 예수가 인도나 티벳에 가서 어떤 고승의 문화생으로 3년 동안 수련을 하셨다, 이런 얘기는 그냥 공교하게 꾸며낸 얘기죠.
그는 그냥 시골 나사렛 마을에서 머물며 몫으로 지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키와 지혜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고 내적으로 발전해가고 비범하게 발전해가고 있었다. 숨겨져 있었지만 12세 때 그런 놀라운 일화가 있었지만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 빼고는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그저 요셉의 아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모습이었다. 이게 예수의 수업 시대에 있어서 복음서가 감추고 있는 예수의 영성 수련의 비밀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예수가 아직 이렇게 세상에 숨겨져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출현했다. 7명의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통치자들이 세례 요한의 역사성의 증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역사성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역사성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첫 번째가 가이사 디베리오인데 그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죽게 됨으로써 황제가 되려다가 공화파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의 양자로 입적된 누이의 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훗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원로원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존재라는 신성의 칭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신성의 칭호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대로 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죠. 이 티베리우스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입니다. 두 번째 황제가 된 인물로 예수는 아우구스투스 시절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명령을 한 호적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른 지 15년이다. 그랬으니까 아마 27살 정도 됐을 겁니다. 27살 됐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27세와 30세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 사이에 그 어간에 예수의 생애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유대 사마리아 총독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든가 또 유대 고대사 같은 책을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특히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편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36년까지 총독을 지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까지 총독으로 있었고 재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다. 이 사람은 나중에 총독 자리에서 해임되고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 사마리아의 총독이 된 데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죠.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죠. 로마 제국에 항거하던 마카비 왕조의 막료였던 그는 수시로 바뀌는 로마 권력자들과의 줄대기에 성공을 해서 팔레스타인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에다가 일종의 매국노였기 때문에 민중의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그러한 민중에 대한 회유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시를 재건축하는 그런 토건 사업을 벌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가혹한 수탈과 잔인한 학살을 일삼았던 전제 폭군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도 유명하고 심지어 자기 장례식에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까 봐 그것이 싫어서 미리 원형 경기장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명령한 그런 폐륜적 통치자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이야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주전 4년에 이 헤롯이 죽고 팔레스타인은 그의 아들들에게 분봉이 됩니다. 그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밑보여서 영지를 빼앗기고 지금의 프랑스 지방, 고울 지방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로마 황제가 직접 자신의 그 군인을 군정관으로 파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굳어져서 유대 총독이 된 거죠. 그 5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만 관할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린 수리아 총독, 다마스커스에 있는 수리아 총독의 지배를 명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수리아 총독이 모든 유대인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자기의 정혼한 아내, 그러니까 아직 법적으로는 동정녀죠. 법적으로 동정녀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그러니까 유대의 북쪽 지역이죠. 거기에 영주로서 주전 4년에서 40년까지 다스렸던 자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티베리아라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티베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저 여우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죠. 그는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자 또 자기 동생의 부인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조카면서 동생의 부인이죠, 했던 헤로디아를 사랑해서 자기 부인과 강제로 이혼하고, 마찬가지로 또 그 이혼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을 율법에서 벗어난 간음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은 주전 4년부터 33년까지 갈릴리 북부 이드레와 드라고니스를 다스렸고, 역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도시죠. 그리고 헤르몬산 북쪽 지역의 아빌레네라는 곳에는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그때 분봉왕이었다 이겁니다. 누가는 이들 통치자들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의 출현이 공교하게 꾸며진 말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 나오는데,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여기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자치적인 삶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을 때 수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혹한 통치 밑에서 나중에는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돼지를 잡아갖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떤 모욕행위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이 성공을 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에게 복속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대 국가를 세우고 독립하게 되는데,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 부른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마따디아스의 아들 중에 그 군사 지도자였던 유다에라는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투할 때 망치를 썼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 왕조를 마카비 왕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은 마카비 가문이 독점했다. 원래 제사장 가문이니까 자기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본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종신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론의 자손도 아닌 마카비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독점하게 되니까 다른 제사장 가문들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때는 벌써 의미가 없어졌고 어떤 문란함이 시작된 거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헤롯 대왕은 이 대제사장직을 지파와 상관없이 돈으로 거래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로마 황실이라든가 수리아와 유대 총독과 또 이런 여러 금전 관계, 정치적 관계에 얽힌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각축을 벌이게 된 거죠. 대제사장은 당시에는 실질적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 왕가였는데 헤롯 왕가는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파견한 그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자치적으로 유대인의 대표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대제사장직을 누가 맡느냐 하였다. 안나스는 함께 거론되고 있는 가야바의 장인으로 주후 7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파면으로 쫓겨난 자리를 사위인 가야바가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안나스의 후임으로 사위 가야바가 임명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불렀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안나스가 여전히 마쿠에서 어떤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신문할 때 먼저 안나스에게 보냈다가 가야바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봐서 가야바는 안나스의 하수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안나스 가문은 가야바를 비롯해서 5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까지 50년 이상을 대제사장직을 세습 독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나스 가문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과 재물을 독점으로 팔고 사들임으로써 복음서에도 나오는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와 양을 대주는 모든 그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는 자기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도 그 집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좌판을 때려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야단치며 분노했던 성전 정화 사건과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끝까지 집착하는 모습 사이에는 이런 안나스 가야바 가문의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나스와 가야바를 논할 때 오늘날 뻔뻔스러운 한국 교회의 세습 목사들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궁금해지는 거죠. 이 하스모니안 통치 이후에 비롯된 성전의 독점과 대제사장의 독직과 부패,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데 있어서 핵심적인 조건인 2가지, 성전과 율법을 놓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대립하게 되는 기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죠. 제사장직을 독점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차지하고 제사로 장사하면서 치부했습니다. 거기에 끼지 못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를 형성하면서 이 사람들은 민중 속에서 회당을 장악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세력을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성전과 율법, 어떤 것이 구원받는데 더 본질적인 문제냐, 이거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한 건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2 파벌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파벌이 나타났다. 즉 이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인데 사두개인들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한 제사장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따로이 나가서 광야에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새로운 성전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캐캐묵은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율법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새롭게 하는 그 율법의 어떤 상징으로서 세례를 줬다, 사람들에게.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부른다. 이 에세네들은 광야나 도시 변두리에 공동체를 세우고 엄격한 의례를 통해서만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는데, 구성원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개인 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공동체에 바치고 거기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지킴으로써 정결한 삶을 유지했다. 그 정결한 삶 중에 하나가 다른 분파와의 사회적 접촉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금지된, 단절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연과 결단의 의식이 곧 세례였던 거죠. 세례 원래 방식은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믿었고 그 새로운 성전에 속해 있는 백성을 구하시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달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 에세네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세네들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율법, 새로운 선민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아상을 염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출현의 배경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에세네파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확실히 에세네파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에세네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파송된 예언자인지는 알 수 없다. 도리어 에세네 공동체에서 축출되었거나 아니면 그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나온 예언자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에세네파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바리새인과 민중들의 질문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처럼 물로 세례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메시아다, 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미루어 볼 때 그의 구원관이나 메시아상이라는 것은 사두개인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율법도 아니고 에세네파의 어떤 순결주의적 선민주의도 아니고 차라리 폭력혁명을 통해서 외세를 구축하자는 또 하나의 분파였던 열심당이 주장하는 전투적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전투적 메시아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한데 뭉뚱그린 어떤 종말론적인 태도에 입각한 마음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나라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현재의 분리와 반목과 부패와 폭력을 종결시킬 의로운 메시아, 그렇게 자기들이 그런 나라,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면 그때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금방 어떤 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놓여 있는 각 상황들을 볼 때 사두개인의 성전 중심이어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의 율법 같은 것으로도 안 되고, 젤롯의 혁명으로도 안 되고, 에세네에 저런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선민 의식도 안 되고, 앞으로의 그럼 우리가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되느냐라고 그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앞으로의 그 비전을 제시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설교에 뒤이어서 예수가 출현한다 이거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출현했을 때 예루살렘 당국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파견해서 질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요한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죠. 또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 그 선지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에서 우러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 말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믿기에 예수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먼저 어떤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편의상 그 선지자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은 나는 내가 주는 이 세례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주는 세례는 어떤 것이냐? 생활의 변화다. 모든 사악함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활의 변화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생활의 변화 표시로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잠그는 거죠. 그는 이사야의 구절을 읊조립니다. 한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황량한 곳을 뚫어 하나님을 위한 길을 내십시오. 그분을 위해 길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모든 길이 평탄하고 계곡도 언덕도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도록 만드시오. 왕의 대로를 닦아라 이거, 길을 닦아라 이겁니다.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겁니다. 이거는 무슨 특별한 예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왕의 대로를 어떻게 만들고 평탄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깨끗이 치우는 것이냐? 그 다음 나오죠. 옷 2벌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에게 1벌을 주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서로 간에 정당한 것 외에, 정해진 것 외에는 조금도 빼앗지 말라. 또 세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국가 권력을 빙자해서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말라. 부정하게 재물을 빼앗지 말라. 자기의 봉급으로 만족하라.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죠. 굉장히 순결하고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어떤 형식들, 인적, 물적 자원들, 제도들 다 필요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고, 음식은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못 먹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또 SNF파처럼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식의 그런 태도들, 그것도 필요 없다. 진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생활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생활의 변화. 소위 정통,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위 정통파이면서 형식주의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죠. 신분을 감추고 그 자기한테 오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너희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젠 깨달았는가? 그렇죠?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린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들, 아무리 자기들끼리 숨어서 고결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깨달았다면 당신들 자신을 진실하게 돌이켜보고 당신의 믿음을 바꾸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국에는 소용도 닿지 않는 그 믿음을 버려라 이겁니다. 바꿔라. 그리고 믿음을 진짜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돌이켜본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믿었던, 내가 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이 어째서 구원을 나에게 주지 못하는가를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그 돌이켜본 성과를 삶의 변화로서 보여라.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베어져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신들의 변화의 표로 나는 당신들을 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물로 세례받는 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거죠. 왜냐? 물로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건 겉만 깨끗게 할 수 있지 실제로 그 속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느냐? 나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 줄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시오,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스라엘에 참된 메시아가 와야 된다면 당신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있는 오실 자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오실 자가 정말 와야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단계의 사람일 뿐이다 이겁니다. 주인이 탈곡장을 깨끗하게 하듯이 그가 밀을 거두어 드릴 때는 언제나 왕결을 내버리듯이,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가 오시면 그가 당신들 속에서 쓸데없는 왕겨 같은 것들은 싹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필요한 것만, 알곡만을 추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곧 불과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참된 것을 길어내시고 불로써 쭉정이는 다 태워버린다. 30살 가량이 된 예수는 이러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세상에 자기를 처음으로 드러내신 거죠. 민중 속에 있다가 민중으로 출현하신 겁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중에서야, 그러나 요한이 그를 확실한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는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는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려는 계획, 그분의 일을 생각할 때 지극한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분이 저 일을 한다면 저것은 반드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어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신 그 순간 역시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의 눈에도 즉각적으로 눈에 띌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의 요란함에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를 표방하고 종교를 표방하면서 뭔가가 확실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만큼의 가짜이고 거품이 많은 거죠. 세상의 요란함에 속지 않을 때 자기 속에만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축적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만 일어나고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생활입니다. 자기의 생활. 여러분 모두의, 우리 모두의 어떤 날마다의 종교 생활 가운데 이러한 진지함 가운데 내적으로 축적되어서 그것이 어느 날 세상에 드러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영성의 수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숨어서 숨겨진 채로,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는 현실의 삶 가운데, 목수의 생활 가운데 사셨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르게 된 그 모든 과정 이전에 그분 가운데 있었던 삶의 그 충만함,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그 깊고 깊은 내적인 통찰과 깨우침과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영성 생활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또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진실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깊고 즐거워서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공부고 기쁜 성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같이 진실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견고하고 독실한 성실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